오늘 그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 믿음에 관한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 믿음의 증거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 쭉 나오면서 믿음의 증거는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다. 그러고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그들이 이제 그 믿음 생활 다 하고 천국에 다 가게 됐잖아요. 예, 뭐 우리가 다 아는 뭐 아브라함이 됐던 다윗이 됐던 뭐 사라가 됐던 그들이 다 믿음 생활하고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믿음의 증거를 그렇게 삶 속에서 이제 이렇게 내놓고 갔는지, 예, 참 그게 우리에게 많은 기감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생애를 돌이켜 볼 때 지금까지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한 사람 생각, 나는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 부름 받는다면 나는 어떤 믿음의 증거를 나는 남겼을까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공동체 성도들은 나를 가리킬 때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믿음의 증거를 적어도 남겼구나. 예,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혹시나 생각해 볼 때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의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기적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부터 남은 생에 시작을 해야죠. 나는 믿음의 증거를 무엇으로 남게 될까?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증거 11장에 여러 가지 사람과 여러 가지 믿음의 증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 볼 수는 없는데 세 가지 정도만 일단 오전에는 볼 수 있으면 감사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먼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먼저 감사에 관한 거예요. 이 사람은 참 감사에 또한 믿음의 증거를 남겼구나.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증거가 나는 해당될까? 아니면 나는 어떤 믿음의 증거를 나타낼까?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또 증거를 남긴 사람이 또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증거. 세 가지를 크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감사와 사랑과 드림. 요즘 앞글자 따기 좋아하는데 감사드. 감사와 사랑과 드림의 이 증거를 크게 일단 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면 일단 우리 그 히브리서 11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일단 4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감사 얘기가 나오는데 누구의 얘기인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며 쓰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여기까지요.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보다시피 아벨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 아벨의 제사를 받았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할 때 왜 그럼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고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예, 재물의 값어치에 있을까요? 우리가 그건 아니란 건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벨은 가인보다 어떤 제사를 드렸다 그랬냐? 보면 더 나은 제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뭐 더 나은 제사가 뭐지? 궁금하지 않아요? 예. 근데 확실한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더 나은 제사가 뭘까? 여기 보면 더 나은 제사. 근데 보게 되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더 나은 제사가 뭘까? 막연할까? 예, 마음 씀씀이가 더 좋았다는 것일까? 물론 그것도 당연하겠죠. 근데 사실은 거기 사절에 구체적인 증언이 나와요. 자, 그 밑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무엇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그 예물에 있어요. 제사 드린 제물, 즉 예물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벨의 그 제물, 즉 예물인데 아벨이 드린 예물과 가인이 드린 예물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럼 가인과 아벨은 두 사람의 예물의 차이가 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은 보게 되면 그 짐승을 키웠잖아요. 그렇죠? 양을 키우고 그래서 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벨이 그렇게 참 좀 거꾸로 얘기했네요.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농작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아벨은 짐승을 키워서 짐승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럼 짐승이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레위기에 보게 되면 제사의 5가지 방법이 되면 어때요? 짐승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곡식을 드리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의 종류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가인은 농사꾼이니까 농사진 걸 드리는 건 당연한 거고, 아벨은 가축을 키우니까 가축을 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차이가 뭘까요? 하나 이유가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내용이 나온 것이 창세기 4장에 나오니 한번 창세기 4장에서 보면 3절과 4절에 그 차이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 아마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은 제가 처음 오늘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 번 이 말씀 본문을 얘기했지만 그럼 오늘은 이 말씀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제 예물에 있다. 볼까요? 자, 3절에 볼까요?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렇죠? 농사에서 땅의 소산을 드렸어요. 자, 4절 읽어볼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자, 예물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예물의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힌트는 어디 있느냐? 맨 앞에 있는 세월이 지난 후에 있어요. 자, 가만히 보게 되면 이게 뭔 소리냐? 가인은 쉽게 말해서 농사를 지면서 농사의 수산물을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농사를 졌잖아요. 농사 져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져서 일단 배가 고프니까 먼저 먹어야 돼요. 가족과 함께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농사 짓고 음식을 먹어요. 이때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부모님이. 가인은 농사를 졌어요. 그럼 곡식을 가져다가 가족도 다 함께 맛있게 음식을 먹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곡식을 가지고. 그런데 아벨은 달라요. 아벨은 양과 염소를 기르면서 양과 염소를 가족이 같이 함께 혼자 먹지 않고 맛있게 나눠 먹었다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게 맛있게 먹고 싶었겠죠. 이제 양들이 컸으니까 먹고 싶죠. 양고기가 얼마나 맛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보면은 양의 새끼가 아니라 첫 새끼라 그랬어요. 첫 열매.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양을 키우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먼저 누구에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처음에 농사진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아벨의 모습. 곡식이나 짐승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마음으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 어떤 마음이냐? 처음에 주신 것, 그러니까 누가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감사의 신앙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시대에 우리가 알 수 있죠. 10명의 문둥병자가 어느 날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이 하나같이 외쳐요. 멀리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로 가라. 너희 병들이 나았느니라. 제사장에게 가라. 그들이 긴가민가 하면서 제사장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가는 도중에 자기들의 문둥병이 다 나온 거예요. 근데 다 이제 제사장에게 신나게 기분 좋아서 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로 간 거지? 빨리 제사장한테 가갖고 이제 문둥병이 다 났다는 것을 확인받아갖고 가족들에게 달려가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식들, 사랑하는 부모들에게 얼른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문둥병 때문에 뚝 떨어져 살았는데. 근데 한 명이 어디 가고 말았어요. 찾을 길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어디 있어요? 제사장에게 가다 말고 돌이켜서 누가 병을 낫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주셨잖아요. 그냥 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건너뛰어서 달려가갖고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문둥병으로 살면서 얼마나 고생과 고민과 고독 속에서 살았어요. 인간 같지 않은 정말 그런 끔찍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문둥병이 났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 가요?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가요. 왜? 누구에게 감사하니까. 예수님께 감사하니까. 여러분 감사는 감사해 생각하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 그랬어요? 왜 네 혼자 왔니? 왜 감사하는 사람이 너밖에 없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감사하러 온 그 한 사람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9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몹시 마음이 안 좋은 거죠. 아벨은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아벨이 주신 것이 감사해서 첫 열매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첫 열매의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하는 감사가 있는 거죠. 그걸 보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라는 말, 거기 뭐가 있다? 예물에 있다. 자, 이제 본문에서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 그러니까 결국은 아벨의 제사에는 정확하게 누구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 좋은 일이 주어졌어요. 하루하루 살면서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라든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가운데서 내가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 그때 그렇게 주신 분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들의 백합화에게 먹이시는 하나님, 공중의 새에게 먹이시는 하나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모든 것을 주신다고 그랬고 주시고 있잖아요. 만약에 너희가 궁핍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말씀을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너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그리고 우리는 응답받고
우리 지금까지 이 자리에 살아왔어요.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왔을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자, 그런데 이 아벨은 그렇게 감사를 예물을 천년을 통한 감사를 드림으로 그러한 증거가 있죠.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아벨은 정확하게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증거는 감사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가인,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욥도 그랬잖아요. 가져가시는 자,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자도 하나님이다. 욥도 이 감사하는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10명의 자녀들이 있을 때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이게 생일이 끝나면 잔치를 한 다음에 반드시 저녁이 되면 가족을 다 모아놓고 번제 제사를 드려요. 번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회개와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오늘도 10자녀를 나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우리 그 10자녀와 함께 가족과 함께 모든 이웃과 함께 이런 잔치를 베풀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이 감사가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갖고 우리도 감사의 증거의 삶으로 믿음의 증거를 또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요. 거기 보면은 5절에 히브리서 11장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여기 본문에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으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준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일단 5절 6절인데 5절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또 두 번째 인물은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에녹은 여기 본문에 보면 알겠지만 그는 죽음을 보지 않았지만, 자, 그럼 도대체 에녹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증거를 얻는 사람이었냐? 거기 보면 나오죠. 자, 이는 또 어때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벨은 천년매로 감사드린 자였다면 에녹은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이게 믿음의 증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근데 이게 에녹에 대해서 걔는 보게 되면 또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이게 동행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어쩌면 우리가 보게 되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동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 공동체도 결국 뭡니까? 함께하는 거잖아요. 동행이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본질을 가진 사람들, 양과 염소에서 소금의 맛을 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거고 동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함께 걸어가는 것. 참 그게 중요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자다.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 그럼 오늘날에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신명기 5장의 말씀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할 때 요한복음 13장에 우리가 보면 34, 35절에 보게 되면 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게 되면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늘 강조하지만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 35절입니다. 찾은 분들만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죠? 예,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예, 새 계명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준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계명은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계명을 몇 개를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핑계거리를 삼는 거예요. 하기 쉬운 걸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기 어려운 걸 주진 않아요. 그래서 딱 하나예요. 모든 것을 다 네가 해도 돼. 한 가지만 지켜라. 그게 뭐냐? 선악과만 따먹지 마. 그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는 관계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그걸 따먹고 말았어요. 자, 그러니까 모세가 딱 등장했을 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은 어차피 선악과를 따먹는 거는, 그렇죠? 그걸 어겼으니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10가지 계명 줄게. 그 얘기잖아요. 요 10가지 계명만 지켜. 그럼 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역시 인간은 실망시키지 않고 역시 과거, 현재와 미래 똑같이 십계명을 또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번째 기회가 뭐예요? 새 계명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세 번째 기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뭐 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다른 거 없어요. 요거 하나만 하면 돼요. 요거 한 개만 하면 이제 끝이야. 이제는 생각이 왜였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한 가지 계명이었는데 모세 때 10가지 계명이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개수가 세상에 9개나 더 늘었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에겐 딱 한 가지만 요구해요. 뭐예요? 한 가지야, 한 가지. 뭐 하라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행이에요. 한 가지라서.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예,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주어진 말씀에서 보면은 그 요한복음 편김에 그 15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15장에 거기 보게 되면 그 보면 이게 보면 12절부터 14절에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에게 붙어 있는 자다. 예수님이 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열매를 맺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다. 즉 너희가 나의 자녀란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 도대체 그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무슨 계명을 지키면 도대체 우리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 있고 하면 자녀가 되느냐 하는 그 어떤 계명이 되는지 무슨 계명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 가지 얘기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계명에 대한 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가 나와 있어요. 자, 무슨 계명인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못 찾은 분들은 잘 들으시면 되겠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 다음에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 너희가 서로 목숨을 다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서로 공동체가 서로 이웃이 형제가 서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예수께서 말하기를 그 사람은 나의 친구야.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을 사랑했는데 우린 예수님의 친구가 된대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것이 삶을 살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에녹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의 증거를 남겼다고 나와 있어요. 동행했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만 요구해요. 뭐하라고? 서로 사랑하라. 그럼 돼요. 좀 우리가 좀 모자라도 한 가지만은 해야 돼.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만은 해야 돼요. 그래야 얼만큼? 뭘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 사람에게 주는 특권은 예수님이 뭐가 된다고? 친구가 됐어요. 성부 하나님이 친구라 부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한테만 내가 말을 해주겠다. 너한테 뭘 속일 게 있는 거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다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잖니. 내가 할 일을. 그래 넌 나의 친구야. 너에겐 다 얘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친구.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래서 믿음의 증거는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럼 우리는 무슨 증거를 남겨야 되느냐? 사랑의 증거를 남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서로 손을 잡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세요. 목숨을 다하여. 여기까지.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께서 늘 강조한 게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예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예수님의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그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가치는 뭐예요? 목숨을 다한 것 가치는 뜻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고 싶지 않죠? 예, 근데 그것이 중요한,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다. 친구라는 게 뭐예요? 동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글쎄요, 저는 생각도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가 했을 때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부자가 되기도 하고 돈도 많고 응답되고 좋은 직장, 뭐 여러 가지 좋은 사람, 좋은 가족 모든 게 다 있겠죠. 그리고 그런 생각도 있을까요? 나는 내가 물질을 많이 벌으면 교회에서 뭔가를 하고 내가 명예를 거두면 교회에서 뭔가를 하고 다 수많은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지식이 많으면 어떻게 하고 할 수 있을까요? 다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원하는 건 한국에서 원하는 그게 아니거든요. 가장 행복할 게 뭘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하나,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옆에 함께하는 거예요.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하고 미래도 아니에요. 함께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거. 교회에서 함께 우리가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함께 옆에 있는 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함께하는 거. 동행이. 공동체의 함께함. 이거보다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마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그런 말 하잖아요.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려고 하는 게 있다. 점점 사랑이 식어가고 모이기를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은 모이기를 힘쓰라. 뭔 함께하라는 거거든요. 동행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드림에 관한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오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고 오늘은 적어도 두 가지 감사의 증거와 사랑의 증거 이 두 가지의 증거를 꼭 여러분들이 남기시기를 그리고 또 이 외에도 사랑의 어떤 이 두 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증거를 실제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남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그래서 우리가 쓸 때는 뭐 누구의 뭐였다 뭐 집사다 장로다 권사다 목사다 이렇게 쓰지 말고 적어도 타갈 때
사랑의 결정체인 뭐뭐 권사, 집사, 장로 이렇게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증거를 남기는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증거를 남기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했으니 우리가 믿음의 증거를 남길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